오늘도 주의 평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예. 타락한 인생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선악과 증후군이 나타나죠. 선악과를 먹고 그 타락의 결과로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타나고 증후군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들에게 상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상벌이라고 하는 말은 상과 벌이잖아요. 타락하지 않았다면 상이나 벌이 필요가 없을 터인데 타락한 인생에게 상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부터 모든 조직,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 상벌 제도가 다 있습니다. 회사에도 상벌 규정이 있고 모든 사람이 모인 곳에 상벌 규정이 다 있습니다. 상벌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구성원들이 이 성과를 창출하도록 장려하는 게 상입니다. 이 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과를 창출하도록 장려가 되고, 또 벌이 있으니까 잘못된 행동을 방지하여 이 조직의 규율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은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고 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은 물질적인 보상도 있을 수가 있고 정신적인 보상도 있죠. 칭찬해 준다거나 표창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이제 벌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물질적인 제재도 있어요. 나라에서 어떤 벌금을 물리고 벌가금 이런 게 다 벌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이런 것들, 지책을 당한다거나 강등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벌입니다. 그래서 이 상벌은 가정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 조직, 더 나아가서 국가,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선악과의 후유증으로 이 땅에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은 상벌을 통해서 인간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간관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상벌을 통해서 인생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은 뭡니까? 상벌의 결과예요. 천국은 행한 대로 상급으로만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옥은 뭐예요? 벌을 받는 최고의 결과입니다. 그 상벌의 결과가 천국,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 받는 행실도 있고 상 받지 못하는 행실도 있고 벌을 받는 행동도 있고, 이 상은 최고의 상이 부활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걸 부름의 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은 차례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부름의 상입니다. 오늘 네 가지 중한 벌,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이 상벌로 인생을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교훈을 받자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벌을 하시는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인생들을 벌하는 것은 각기 마음의 우상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상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넘어지고 마는데 그것을 죄악에 거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걸 자기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그랬어요. 5절에 또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또 6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랬어요. 7절에 또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끊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인생을 벌하는 그 이유는 우상을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그 앞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3절에 제일 십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게 하라. 그리고 4절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인생에 당하지는 모든 것은 내 조상대로부터 3, 4대, 1000대까지라고 했는데 3, 4대로부터 오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이 인생들의 죄가 다 아들의 3, 4대까지 전부 이르러서 그걸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계명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의 이렇게 첫 번째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런 계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의 이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는 그 모습을 이상하게 다 보이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투기의 우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투기하는 여러 가지 우상들, 그거를 8장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증하고 악한 것들이 있는데 각양 곤충, 각종 짐승, 모든 사면에 이걸 벽의 우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장로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곤충으로 표현되고 가증한 짐승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제 단못을 해서 애국하는 여인들, 이게 다 영적인 음행이고 육적인 간음을 이제 단못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을 숭배하는 것, 이것들을 다 에스겔에게 우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그 형상을 더 섬기고 절하고 이것이 우상이었지만 이 신약에 와서는 악한 탐욕, 정욕이 곧 우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의 마음을 둔다. 그럼 내 마음속에 지금 정욕을 마음속에 이렇게 세워두면 그게 바로 우상을 마음에 두는 것인데 그 정욕이 바로 대통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이 발동하고 악한 탐욕과 욕심이 발동이 되면 장관들이 일을 하는 것처럼 칠종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되면 넘어지기 때문에 바로 죄악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우상을 두고 이제 그 우상 때문에 죄를 져서 넘어지는 인생들, 그거를 오늘 13절에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 우상 섬기고 이제 그 우상 때문에 죄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불법이다 그렇게 말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들이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여러 가지 죄를 져서 그 걸림돌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네 가지 중한 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 네 가지 중한 벌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내려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어느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걸림돌을 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벌이 구약시대에 네 가지로 나타났어요. 마치 네 바람과 비슷하지요. 다니엘서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재료. 홍마 그럼 전쟁이잖아요. 흑마 그럼 기근, 그리고 이제 청악마,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는 사망, 그리고 백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바람인데 이 네 바람과 비슷해요. 근데 그건 심판의 재료고 여기 네 가지 중한 벌은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네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칼이라고 했습니다. 칼은 전쟁이죠. 에스겔 38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21절 거기에 보면은 인류의 3차 대전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칼을 네 앞에 형제들을 칠 것이다. 칼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전쟁을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짓는 인생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전쟁을 통하여 벌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근이죠. 양식을 끊는 거예요. 이 양식 끊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태풍이 온다거나 홍수를 또 메뚜기 때가 온다거나 가뭄이 온다거나 태양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벌을 주는 방법이에요. 다행히 금년 한국에는 태풍이 한 번도 안 왔어요. 정치적으로. 이 모든 태풍이 다 중국 쪽으로 가고 오다가 다 일본으로 가고 그래서 한국엔 지금까지 한 번도 금년에 태풍이 온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는 태풍은 정식으로 없어요. 이제 다른 곳으로 지나가는 것에 영향을 받은 그런 정도지 한국엔 태풍이 금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이 수많은 전염병, 온역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인생을 벌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이 사나운 짐승,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오늘 21절에 보면 네 가지 중한 벌, 그 마지막이 사나운 짐승과 온역이라고 했는데 이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사람과 짐승을 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나운 짐승과 뒤에 피해를 보는 짐승은 다른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나운 짐승은 뭐 갑자기 동물을 해서 이제 코끼리를, 사자를, 호랑이를 끌어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악령들이 합일된 그런 인격이 말살된 그런 인생을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인류 역사 최고의 악령 루시퍼 사탄이 직접 내조합이라는 7머리 10뿔짐승, 또 2뿔짐승, 666, 적소도 다 짐승이죠. 사람이지만 악령이 합일된 사람들, 또 악령이 합일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사람의 인격이 점점 발산되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전부 성경적으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악령이 합일돼야만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다니엘 시대에 온 세계 만방 바벨론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취급했잖아요. 들에 가서 풀을 먹으면서 사람 사이에서 쫓겨나갖고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 짐승 생활을 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전부 짐승입니다. 그래서 큰 하나님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인격이 모자라고 이렇게 짐승처럼 살면 그거 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짐승이 되는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보니까요, 본의 아니게 지금 강아지를 키우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오면 반기고 좋아하고, 근데 먹을 걸 주고 잠깐 가져가는 척하면 막 물려고 하고 덤벼들려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인데 이 돼지도 먹을 거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완전히 타락하기 이전에도 오늘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들, 한 나라의 지도자들, 백성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자기만밖에 모르는 이런 인생은 다 사나운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이 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거기에 사나운 짐승과 같은 지도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우상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도 악한 정욕을 마음에 두고 여러 가지 죄악에 걸림돌이 놓여 있다면 그들을 버려가고 그들을 단체적으로 각성시키고 회개시키려고 사나운 짐승과 같은 이러한 지도자를 세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이죠.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 또 사나운 짐승, 이 대환란되는 네 바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벌로 다 드러날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이 벌을 하나님이 중한 벌을 네 가지로 우상 섬기고 죄악에 걸림돌을 준 사람에게 벌을 주는데 오늘 벌을 피하는 세 사람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인자야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할지라도 그라는 양식을 끊어서 기근을 내려서 또 짐승을 거기서 보내고 그럴 때 노아와 다니엘 욥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랬어요. 네 가지 중한 벌이 오는 그러한 벌 받는 상태가 돼도 오늘 노아와 다니엘 욥은 자기의 의로 그 속에서 생명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식은 구할 수가 없어도, 그러니까 오늘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자기밖에는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자녀라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서로 그 의를 나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각각 그 의로운 자격을 스스로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왜 하필이면 이 세 사람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구약시대 수많은 의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가장 특징적으로 의의 특색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여기에 집어넣고 여러 번 매절마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거기 있으시라고.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을 여셔서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24장로라고 하는 의인을 만들어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천년내로 나타난 게 즉시로 이제 하나님이 부활을 시켰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함께 오늘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부터 출애굽을 하는 그때부터 이제 23장로가 아니라도 구약시대에 많은 의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 예수님 부활 후에 함께 따라붙어서 함께 부활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활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오늘 노아라고 했어요. 노아의 의의 특색은 뭡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타락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그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그랬어요. 노아는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그게 노아의 의의 특징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다 먹고 마시고 마지막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 이 다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노아와 그의 교식은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 들어가잖아요. 이게 인자가 올 때도 똑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올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당대의 의로운 사람들, 이제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노아와 함께 방주를 예비하여 이렇게 들어가는 자 외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여기에만 열중하다가 다 심판을 받고 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자기 생명을 구한 사람은 자기의 의로 노아처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방나라의 포로로 어린 시절부터 잡혀가갖고 70년 이상을 포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방나라에 살았던 그런 의인이에요. 근데 그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해요? 이방나라에 팔려가서 이제 몇몇 소년이 뽑혔는데 왕이 주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잖아요. 우상의 제물에게 바쳤던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정해서 그때 어린 시절부터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총을 크게 준 사람이죠. 어린 시절부터 우상을 이렇게 섬기지 않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크게 주어서 그 시대마다 여러 가지 꿈들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되어질 일들을 이상으로 보여서 구약시대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의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상 섬기지 않고 마음을 정해서 또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풀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세상 왕의 형상에 절하지 않는 그러한 우상 섬기지 않는 지적을 가진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은 자기의 의로 생명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소유가 있고 10 자녀가 있지만 그들이 다 죽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이제 몸에 약창이 일어나고 수많은 고난을 겪고서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간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 당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많은 자녀들을 비롯하여 친구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하고 빌 때 하나님의 욥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모든 제사를 받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이것이 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한 벌을 받는 그런 환경이 온다고 한다면 이 세 사람이 귀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벌 받을 때 이 세 사람은 자기의 의로 오늘 생명을 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이 마지막 때 나라와 민족이 매우 어렵고 오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는 많은 벌을 받고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깨어나서 이 세 사람과 같은 영성과 그런 의를 추구하는 그래야 벌을 면제받고 벌에서 속히 건짐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지고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에서 다 불타고 없어졌는데요. 대한민국의 인구 비율을 본다면 소돔 고모라보다 얼마나 많은 의인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그런데 과연 이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정말 존재할 것인가? 심히 의심스러운 거죠, 우리가. 그런 의인이 단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건지실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소돔과 같은 죄악 세상, 이 마지막 때 한국과 같은 벌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상 속에서 오늘 이 세 사람의 영성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 노아처럼 다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욕심으로 달려가는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고 완전을 추구하고 시대의 의인이 되어지는 이런 길을 추구하면서 주변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이방나라에 포로가 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포로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다 포로로 살아가잖아요. 물질의 포로, 이제 명망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오늘 우상 섬기지 않고 사자벌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은총을 우리에게 크게 베풀어서 여러 가지 비전과 꿈들과 계시를 나타내실 거예요. 욥과 같이 소유를 다 팔고 소유가 다 없어지고 이제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좋은 수와 같이 대하고 자녀가 다 죽고 몸에 낙창이 나고 재산은 다 날아가도 이 모든 길을 주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모든 환경배의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나갔던 그런 욥과 같은 이런 의를 추구하는 이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 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대를 건지시고 벌을 다 새롭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네, 타락한 인생들 선악과 이후로 선악과 증후로 인생은 상벌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가정의 사람이 모인 곳에도 자녀들을 상벌로 다스리고 사회 속에서 조직 속에서 회사 속에서 국가 속에서 다 이 상벌 제도를 따라가지만 또 하나님도 상벌을 가지고 인생을 다스리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단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상벌의 의미를 깨달아서 이런 하나님의 네 가지 중한 벌이 있는데 이런 벌을 받지 않는 복된 여러분 되시고 정말 이 시대를 구하는 의인의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이 민족을 정말 우리는 작은 힘이지만 부족하지만 거기에 합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원인이 바로 우상을 마음에 두고 죄악의 걸림돌을 앞에 놓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가지 중한 벌, 칼과 기근과 전염병, 사나운 짐승을 보내서 짐승과 사람을 다 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그러한 단체와 나라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 정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는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의 교회들이 먼저 각성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다니엘의 영성을 추구하게 하시고, 욥의 영성을 추구하게 하시고, 오늘 노아의 영성을 추구하여 주님 오실 날이 먼지 않고 인자가 눈앞에 이르는 마지막 때 정말 이 시대를 살리고 개인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다니엘처럼 은총을 베푸신다면, 은총을 크게 주신다면 우리가 시대의 비전을 보고 이 시대에 흘러가는 방향을 알고 하나님의 계신 말씀이 열어져서 우리는 정말 노아의 때와 같이 준비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시대의 방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구원의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지혜롭게 준비하는 작지만 부족하지만 이 성체가 모든 지체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